오늘 8월 22일 주일 성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이 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애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한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게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3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죄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깡두리를 놓게 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우리가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구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백란 부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지혜를 주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무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여름의 막바지입니다. 모든 것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풍성한 계절을 이제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대로 교회로 세워주시길 바라옵니다. 또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관장님들과 원장님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담임사관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저희 어린 양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삼양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하용 사관님 말씀 계시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화 감동으로 저희들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있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찬양 우리 박혜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 휴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하용 사관님, 우리 삼양복지관의 관장님으로 사역하시는데 7월부터 우리 영문에 출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델이 되라고 부르신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또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태안 사람이에요. 태안. 말이 조금 느린데 강단에 서면 너무 빠릅니다.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고 또 얘기할 일들이 많은데 좀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막 이야기해서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앞에서 어느 분이 땡 하고 좀 쳐주십시오. 그럼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영문에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강북 영문의 성도님들 또 군우님들과
평사님 그리고 부교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쓰셨군요.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눈이라도 그리고 몸짓이라도 아니면 조시면서 끄떡이지 마시고 동의한다고 끄떡이시고 아니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뉴욕의 리버티 섬에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여신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죠. 사실은 프랑스 정부가 이제 미국의 100주년 수교를 위해서 또 100주년 독립과 또 자기들의 수교를 위해서 공모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신상을 만들기로 했고 또 공모가 당선되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인데 얼굴을 누구로 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얼굴을 누구로 할 거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훌륭한 인물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자신의 어머니가 이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는 모델이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들 내가 본받을 만한 모델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것 그대로 아이들이 하면 여러분은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 모델로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 모델의 모습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외쳐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모델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오늘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뜬다 그랬어요. 본뜬다. 옛날에 버선을 만들 때 버선에 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가지고 버선을 잘 만들어야 그 버선이 제대로 됐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본이 있어야 잘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를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모델이 된다, 멘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쫓아다가 이미 있는 상태를 본삼다, 그대로 쓰인다, 그대로 만든다, 이래서 본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본뜰 사람, 모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꾸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델은 그 시대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같은 게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세상에 신앙의 모델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은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왕인 사람과 왕과 그리고 그 싸움,
왕과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끝에 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다스릴 왕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임심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세상적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것, 쾌락, 이게 왕 노릇하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와 인기, 이런 것들이 왕 노릇해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왕들은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죠.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3요소가 있는데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 영토 뭐라고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국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쭉 넘어오다 보면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의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국민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 때 광야를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뭐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면서 주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라고 명령하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뭐가 남았죠? 땅이 남았습니다. 영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곳에 써 있는 말씀은 뭐예요? 땅 나누기야. 땅 나누는 거. 너 일로 가져, 너 가져, 이거 가져.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는 이 반지파는 이쪽 가져라. 동쪽에, 야 요단강 서쪽에는 이렇게 시므이, 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쪽 가져라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뭐가 생겼어요? 땅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무슨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그곳에 살면서 이제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7족속이라는 족속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족속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살고 있는 땅에 객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막 물러가라고 하고 정복하니까 7족속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사라는 사람이에요. 법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땅을 분배받았으나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무엇은 무엇일까?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국가로서 이제 그 국가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맏아들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인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모델이 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 왜 쟤들만 불렀어? 우리는 아닌가? 여러분, 모델은 하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다른 사람들은 그 모델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국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왕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사회,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모세오경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숙하게 행하기 때문에 구태여 누구 간섭받지 않아도 돼요. 자유야. 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누가 간섭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간이 뭔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주제들을 막 나열해놓고 그것들을 연구해 나갑니다. 어떻게든지 왕의 생각대로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유인, 알아서 잘하는 성숙한 자유인. 그렇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왕의 절대 주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알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이런 멋진 사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왕이 아닌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막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사람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전으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버전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다스리지 않아도, 이 사람 왕이 다스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게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라고 모델로 주신 거예요. 모델이 되라 이런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모델이 좀 되라. 모델을 되라. 자, 또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엉망이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전은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의 모습은 뭐라고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편자 아시죠? 자, 편자를 건네주면서 똑같이 100개를 주문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말발굽이죠. 발바닥에 대는 거. 자, 대장장이가 자기 제자들에게, 야, 내가 여행 갔다가 가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좀 잘 만들어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만드는 물건을 보니까 100개가 다 못 쓰게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똑같아야 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스승이 물었어요. 대장장이가. 아니,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샘플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거 가지고 또 샘플로 삼아서 만들었죠. 만들어진 그거 가지고 또 샘플로 삼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진 거하고 끝에 만든 다 다른 거야.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사라진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심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 엉망이 됐다. 모델로 좀 삼으라고 했는데, 인생을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엉망이다. 이런 얘기. 엉망이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종교와 섞이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죄, 외적의 침입을 받죠. 그러니까 간구하죠. 그랬더니 간구하며 회개하죠. 그랬더니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죠. 범죄 또 합니다. 외적 침입이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사사의 구원.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계속 돌아갈까요? 계속 뱅글뱅글 돌까요? 아니, 엉망인데 엉망인 나라를 보면서 왜 계속 하나님은 돌리고 계신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래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까 싶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나 하고 쫓는데 안 되면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주의 백성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사이클이 계속 아이고 못됐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왕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는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재밌는 사건 2가지가 등장하는데 재밌지는 않죠. 좀 안 좋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삼손으로 그냥 사사기가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사기의 부록을 2개를 넣었어요. 2 과정을 넣었어요.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 미가 집에 신상을 만든 사건하고, 하나는 레위인의 첩. 그래서 막 12막을 토마에서 막 보냈더니 뭐 난리가 나고 막 싸우고 난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사사기 뒤에 나와요. 그걸 빼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는 미가 사건은 신앙의 혼란입니다. 신앙적인 혼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만들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하나는 윤리적인 혼란입니다. 집단 성폭행 사건이에요. 끔찍한 보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아주 끔찍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들이 사회생활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신앙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모습을 두 개를 딱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야.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커. 왜? 왕이 없어서. 자, 오늘 미가 사건의 본문을 보십시오. 미가는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1절 2절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리냐면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참 많은 돈인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냥 내 돈 훔쳐간 놈 그거 먹고 잘 되고 잘 사는지 보자 뭐 이렇게 저주를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들은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 아들이 훔쳐갔네. 훔친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 미가의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내놓은 잃어버린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둡니다. 그리고 신당이 있고 신당을 책임지는 신에게 기원할 제사장이 필요해서 제사장복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즉 신을 섬기는 기능을 자기 집에 두고 싶었어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었을 때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러지 말고 진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우리 집이 정말 아예 성소로 만들어 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어요. 레위인만. 그래서 떠돌이 레위인 이 청년이 있기에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그곳에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성소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행위를 가지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미가 집안에 일어났던 일은 이런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어머니의 신앙의 혼돈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제 맘대로 세웠어요.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럼 너 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세웠어요. 물론 레위인이었어요. 레위니까 되겠다. 됐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건강하네? 됐네. 아이고 성경도 읽었대네. 아이고 신앙생활하네. 교회도 다닌대네. 됐네.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제가 그 사관학교 헌신할 때 참 부담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관학교 안 가겠다. 목회 안 하고 나중에는 정교로서 은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해보지.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같이 하면 신학교 가야 돼. 너는 꼭 신학교 가면 좋겠네. 기도해보고 하시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막 철야하고 났더니 저 녀석이 신학교 가야 돼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너무 부담들어서 나는 그냥 신학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평신도로 아니면 뭐 주시면 정교로 뭐 이렇게 하시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서 자기들은 그냥 떠밀려서 왔어. 어느 날 자기들은 그냥 나잡아지고 신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한 사람 내가 될 것 같아. 와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예요. 제 마음대로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그걸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생기니까 은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가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아들이 돈을 가져갔고 훔쳐갔으면 정상적으로 가져간 거 아닌 것 같아요.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버지가 훔쳐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훔쳐갔으니 책망을 해야지. 이 녀석아, 감히 손대고 있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러면 되겠어? 아무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타이르고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복받기 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도로 찾은 것만으로 만족한 것일까?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문제 어머니 밑에서 문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 드라빔은 뭡니까? 우상, 신상, 아니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의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하는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섞은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혼합이 없습니까? 우리는 혼합이 있어요. 신앙에도 그런 혼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을 등지고 섬기지 않아요. 같이 섬겨요. 동시에 섬겨버려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문이나 잡지에 운수를 보고 운수 대통했다고 좋아합니다. 사주 봅니다. 타로점을 보면서 재밌게 심심해서 봤어. 합리화하죠. 이사 날짜도 보고 궁합도 보고 부적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면서 이건 전통이야, 괜찮아,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뭐. 자연스럽게 샤머니즘 이 기초에서 우리의 예풍속 그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미가 가정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섞어버린 거예요. 신앙과 삶에 다 뒤섞어버려 놨어요. 우상 섬기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제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난 아들이 잘 되면 돼. 아들만 잘 되면 끝이야. 자녀만 잘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다 죽으면 되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수단이야, 수단. 자식 잘 되면 하나님을 좀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용됐다가 제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눈 감고 계셨다가 지금은 다시 일어나십시오. 괜찮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고서 깨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적당히 목회자를 불러서 적당히 목회자가 오시면 적당히 예배 형식을 갖추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 사관님 오시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된 날로 정해주신 주일을 맞이하는데 감사가 있고 간절한 기다림보다 의무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없어서 그냥 나오고, 그냥 겨우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설교 듣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이제 영상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예배가 액땜하는 거예요. 액땜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그냥 액땜하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 참석 여부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기준도 없고 이런 혼란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생겼다. 자, 오늘 본문의 미가를 보십시오. 자, 미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무엇도 견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미가. 대단한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가정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깨지면서 자기 중심이 돼버렸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겸손하게 남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배우며 순종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중심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신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중심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야.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나처럼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지 남들이 하는 건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이롱 신자야. 열심히 없는 사람은 그렇죠.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비주의 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보다 말이 빠른 사람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거다.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에이, 그 물질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지? 뭐 이런 거죠. 뭐래?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세상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보여야지, 보여야 뭐를 해먹지. 안 보여.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한 건 못 참아요. 그런데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 신경 쓰지 않아요. 분별력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삐딱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각자의 소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뭐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가정을 봐라.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대표야. 대표가 저 모양이니 엉망이 되었네.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 영원한 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배후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우리를 보내셨을 땐 그분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니 자녀가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놀다라.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셔도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왕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나라의 성숙한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왕 같은 나라예요. 인간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백성이 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국가입니다. 세상 나라들아, 적어도 공동체는 이렇게 유지돼야 된다. 열방들아, 와서 내 백성을 좀 봐라. 이스라엘이야말로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하지 않느냐. 모델이 되었다. 모델이 아니냐 봐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국민도 만들어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영토도 다 완성하시고 사사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모델이야. 너희들은 모델처럼 살아. 모델이야 라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두 사건의 주인공이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을 고발합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 엉망이네. 모델 나라가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레위인 너부터 엉망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나중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델이 되라고 성도를 불렀는데 엉망이 되었다. 주님의 한탄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모델이 되라고 성도를 불러줬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세군 강북영문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이나 교회가 유명해지고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군 강북영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교회를 모델 삼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염려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위해서, 그리고 모델이 되라고 부르신 부름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또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